나아가지 않는 발걸음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만 한 걸음이라도 걸을 때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의 신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늘 기쁘고 즐겁지만 않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파하고 힘겹고 어려웠을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운동 경기를 볼 때 출전하는 선수들이나 이를 응원하는 또 관람하는 팬들이 모두 규칙을 잘 지키면 그 경기가 아주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서로 반칙을 하면 규칙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경기는 더 거칠어지고 부상자도 나오고 퇴장하는 선수가 생기죠. 그러면 그 경기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재미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또 그 경기를 다음에는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대한 경기장과도 같은 곳입니다. 모두가 선수처럼 규칙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규칙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는 반칙이 난무한 세상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뜨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이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무너뜨리고 구조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의 의미가 더욱더 크고 놀랍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질서가 무너진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 또는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나 그 어떤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섭게 걸어놓여진 죄악의 담을 허시는 아주 아름다운 연결의 고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함이 개인에게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정의 복이요 교회의 복, 이 사회가 갖게 되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10편 1편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과일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형통
욕심을 버리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욕심을 넣어줘서 망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준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너 선악과를 까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아이성을 가두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졌던 아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신할산의 맹구와 금덩어리 몇 개가 그의 마음의 욕심을 가득 차게 했습니다. 그것을 자기의 천막 밑을 파고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 군대는 패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마음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세상의 것을 욕심내면 그 욕심을 낼수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갑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낮추라는 말은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 주님은 높여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겸손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뜻을 뒤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뒤로 하고 나의 욕심을 뒤로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겸손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은 주님이 떠나시면 나는 절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려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엇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겸손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힘이 있어서, 내게 지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늘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늘 성경은 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8절 이하에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을 품고 우물쭈물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내 생애 최고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발자국 조금씩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말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탕진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소진하고 더 이상 가진 것도 없고 또 그 땅에 가장 천하고 낮고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만 죽게 돼서 망신만 당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사실 그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잃고자 하면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는 혹시 나를 믿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생활은 돈을 믿고 어떤 때는 세상의 권위나 권력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천국행의 기차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음껏 준비하고 챙겨온 짐이 천국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에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가방이 아닙니까? 버려야 할 욕심은 잔뜩 안고 이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10걸음 아니 100걸음도 먼저 다가와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탕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거리에서도 그 아버지가 기쁨으로 달려나가 그 아들을 안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오는 그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먼저 달려와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고 합니다. 시편 63편 8절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가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말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오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위해 그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까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지혜로운 피조물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회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놀라운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편 73편 27절은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는 다 멸하셨나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멸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고 악인에게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은 저희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품에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가 하얗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심 안에 우리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와 우리의 나아갈 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